우리 그 성도님들 뭐 교회 학교 시절이나 아니면 이렇게 청소년 그 수련회라든가 뭐 청년부 수련회라든가 뭐 장년부 수련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어떤 특정한 여름에 어떤 우리의 영성 수련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할 때 보면은 항상 어떻습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특정한 말씀을 암송해야만 식권을 부여하잖아요, 그죠? 밥을 먼저 선착순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암송을 가장 빨리 하는 사람은 식사를 가장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답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뭐예요? 그냥 같이 모여서 한번 그냥 합쳐서 같이 그냥 이렇게 암송을 입으로 다 읊조리고 그렇게 해서 같이 식사하곤 하는데 암송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암송을 하게 되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이게 우리가 1년에 이렇게 또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뭐 한 7차례, 8차례, 9차례 이렇게 10차례까지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사실 이 교회 생활 이게 사이클만 잘 돌아가도 이게 1년에 한 독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3년에 한 독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말씀만 계속 우리가 이렇게 연거푸 보게 된다면. 그런데 보다 더 말씀이 우리에게 위력적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기 위한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의 뇌리 가운데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탁 그것이 폭발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로, 영적인 에너지로 확 불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말씀의 파워를 느끼곤 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우리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개교회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카드를 뽑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뭐 대형 교회든 뭐 중형 교회든 거쳐오면서 말씀 카드를 늘 얹어냈게 했는데 이게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부적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광기교회 와서는 그런 걸 안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을 암송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암송한다는 거는 한 번으로 암송되지 않잖아요, 그죠? 또 시간이 가면 잊혀진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암송을 해서 다시 또 한 번 읊조리고 다시 되뇌이면은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말 그대로 다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중얼중얼 읽고 읊조리고 또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여건이 되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통독 대회라고 하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통독 대회. 그러니까 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읽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에 신약 성경 뭐 복음서라도 아니면 구약 성경의 시가서라도 아니면 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는 모세오경이라도 그렇게 1년에 뭔가 첫 해를 시작할 때 통독대회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인가 가슴을 턱 거는 게 있어요. 턱 거는 게 있어요. 턱 걸면은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한참을 우리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시간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순간에는 그 말씀을 읽다가 턱 걸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정말 갈증이 아주 극심할 때 사이다를 이렇게 한 컵 탁 들이마시는 것 같은 그런 갈증이 해소되는 듯한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고 막 짓눌렸는데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이 확하니 내 심령 가운데 턱 걸치는 거예요. 걸치면은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 환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말씀의 사실 위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올 한 해 정말 말씀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또 필사하기도 하지만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는 구절을 꼭 암송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적 자원으로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되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되냐면,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를 따라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진짜 삶인 거예요. 성도들의 목표가 있어요. 삶의 방향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한때 이렇게 막 직장 생활을 할 때인데,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야 돼요. 이게 외국인들을 만나든지 국내 그런 의료인이든지 아니면 학교에 이렇게 연구소든지, 왜냐하면 그런 일들에 이제 해외에서 수입해 왔던 그 실험 실습 고가의 장비를 팔아야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된단 말이죠. 만나면 여름날은 어떻습니까? 여름날은 이제 대접을 해야 돼요. 저녁에 대접을 해야 되면 그분들을 뭘로 대접을 하겠습니까? 그냥 식사한 걸로 끝나고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밥 먹고 저쪽 커피숍에 가서 차를 마시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커피숍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었어요. 다 다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 항상 뭐가 곁들여지느냐면 생맥주가 항상 곁들여야 돼요. 생맥주. 근데 여름날에 엄청나게 극심하게 막 갈증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생맥주집에 들어가서 내가 마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방 그 대접하는 사람이 벌컥 이렇게 목구멍에 넘어가는 게 막 보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입맛이 땡기는지 나도 저거 한 잔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머리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저 가슴 밑바닥에서는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 그런 게 저 밑바닥에서 쫙 올라오면은 이게 생맥주가 막 땡기다가도 그 맛이 갑자기 상실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아주 오랜만에 과거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학교 학창 시절 때 친구들을 이렇게 어디 역에 있는 그 지점에서 만났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결혼을 해서 막 이제 새로운 신학의 길을 막 접어드는 막 초년생이었는데, 그때 이 친구들이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은 저녁에 여름날인데 생맥주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맥주집에. 그래서 친구야, 옛날에 그 풋풋하게 나눴던 학창 시절로 왜 이렇게 네가 거부를 하느냐, 너 배신 때리는 거 아니느냐, 막 이제 그런 찰나에 그래 눈 딱 감고 한 잔만 마실까? 한 잔만 딱 마실까? 목에 갈증도 심한데 내가 한 잔 마신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 라고 하는데 갑자기 사모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야? 그래서 여기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들 만났는데 여기에 와서 잠깐 왔어. 이게 어디냐고요? 그래서 여기 있어. 그럼 내가 그래서 이실직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사실은 오랜만에 학창 시절 때 동아리 모임에 친구들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생맥주집에 왔어 그랬다가 그냥 불호령이 떨어져 갖고 그 생맥주에서 갑자기 그냥 달려 뛰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명확해야 돼, 명확하게 돼. 그래서 우리 보면은 담배 열심히 피셨던 분들은 어떻습니까? 담배를 내가 이제 끊어야지 딱 그래도 담배 피시는 분들 옆에 가면 어떻습니까? 막 그 연기를 마시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연기를 마시려고 그래. 이 성도들에 대한 삶의 목표, 방향성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바늘도둑이 소독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죠? 어떤 자그마한 어떤 범죄, 자그마한 거짓말들이 점점 이게 습관이 되고 점점 익숙해지게 되면 이게 아주 일상의 삶으로 젖어들어요. 일상의 삶으로. 이게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르고 길에 서고 자리에 앉는다.
우리 배부르면 배부르고 등 따스면 자꾸 들어놓고 싶어요. 그죠? 안고 싶고 들어놓고 싶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비껴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옆에 계속해서 둘러싸여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그런 삶이 더 근사해 보여요. 사람들 예전에 그 학창 시절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렇게, 야, 오늘 담배 피는 놈들 다 나와. 그러면 이제 뭐 선도부들 통해서 이런 명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왜 담배 폈냐? 그러면, 뭐 서부 영화 보면서 멋있는 장면이 떠올라갖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한 대 피면 어른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 대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다 보세요. 그런 분위기에 대한 환경이 어떻습니까? 정말 몸에 좋아서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환경 자체가 멋있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뭔가 갖춰져 있는 것 같고 뭔가 우수해 보이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나 꼬라물면 어른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에 쌓여서 그 담배를 우리 학창 시절에 학생들이 피게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목표와 방향이 없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흐트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복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린다고 할 때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과 교제하거나 삶을 나누거나 그것까지 다 완전히 절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분명히 교제를 하고 또 식사를 같이 하고 차를 한 잔 마신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분명하게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아무리 어울리고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의 노선을 분명히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지킨다고 했을 때 어떤 그 신앙의 노선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신앙의 노선을 분명하게 지킬 수 있는 삶의 근거가 있습니다. 삶의 에너지 자원이 있어요. 뭐냐면 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한 건 뭐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얻고 계신가요? 말씀을 통해서? 아니 성경 말씀 읽어도 그렇고 이거 갑자기 모세오경 창세기는 그래도 이야기체로 돼 있으면 그래도 이야기체는 쉬워요. 재밌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이제 이게 강화체라고 그래서 딱딱한 서술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레위기부터 막 서술형으로 나와요. 그죠? 제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염소 몇 마리를 드리고 소를 몇 마리 드리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게 안 들어와요. 그죠? 이게 그냥 넘어가기도 찜찜하고 그냥 보자니 이거 별로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그런데요. 그 제사라고 하는 이 레위기가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정확하게 들고 있으면요, 더 풍성해져요. 제사가 이런 것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사를 남겨주셨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이 제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 그러니까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죠? 구약의 제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슨 상관이 아무 상관없어.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어야만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듯이 제사의 제물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해야만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헤아리게 됐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저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게 그냥 예전에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거나 풀이할 때 그냥 진리가 뭔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진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체가 자유인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능력. 그게 파워라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 한마디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파워를 얻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 음성이 뭐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 들려지는 그 한마디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예수의 정체성.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세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고, 아,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러면 죄인들을 또 교만한 자들 또 악인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지 않아요. 그 근처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예전에 김혜수라고 하는 권사가 그렇게 하루에 담배 3갑씩 피는 골초였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의 딸이 엄마 제발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어.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 딸이 아주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김혜자 권사가 실제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담배를 딱 물었는데 담배 맛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담배 맛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담배를 물고 그 니코틴을 냄새를 맡고 빨아들이는 자체가 역겹다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 이제 그런 자체가 역겨운 겁니다. 신앙인의 삶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올바른 삶은 곧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잖아요. 사랑하는 올 한 해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도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되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말씀 통해서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성도의 한 해의 여정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